네, 주안의 만나 12월 23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요.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교회 당시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왔었던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보았던 말씀을 꼭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진짜를 먼저 강조하였던 그 구조를 오늘 베드로후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조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진품을 계속 보는 것이라고들 하죠. 위조지폐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가짜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계속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가 나오면서 성경을 부인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영화를 반박하는 강의 혹은 세미나 같은 것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었죠.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화들이 나올 때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경륜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후자의 방향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짜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짜에 대한 내용을 접하기 전에 먼저 진짜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그저께 본문을 꼭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자, 오늘 나오는 거짓 선생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다를 이의 끝 한자죠. 처음은 기독교와 비슷한데 성경 말씀과 비슷한데 마지막 결론이 그 방향이 달라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끝에는 어떤 사상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초대교회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는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핍박을 하는 자들은 드러내놓고 핍박을 하죠. 나는 교회가 싫다, 기독교가 싫다, 요즘 막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어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주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가만히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들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여기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뒤틀어서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과 사역의 능력의 범위, 그리고 구원의 범위,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혹은 예수님의 주장 등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릴 만한 요소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의 주장과 논리의 방향은 호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용서와 은혜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외한 교리를 펼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의 내용물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실제로 초대교회 이단 중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며 육의 악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신들의 방종에 대한 나름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러한 삶을 허용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절의 말씀처럼 호색함이라고 하는 음란함이죠. 음란함. 그러한 신성한 성품과는 음란함이라고 하는 신성한 성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오히려 반대되는 성품이 교회 안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시가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스스로가 취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덕과 양심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추구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과 방종과 호색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일이 오히려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게 너무나도 많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음과 도덕을 별개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아야 하고 도덕대로 살아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주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삶의 기본 윤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데,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세상의 윤리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3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탐심으로 말을 지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감정을 속이고 이용을 해서 결국은 주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교회에서도 이단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의 예가 있고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심판이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 유익을 추구함과 함께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고 흰 것을 검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인생마저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 크나큰 피해를 입힙니다. 자,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기준들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잣대로 삼아 그 앞에 나를 비추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독려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현혹하는 여러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겠다라고 지휘봉을 들고 나오겠지만 정말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그러면서 항상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이 신성한 성품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으로 무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순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